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남달리 하나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체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겨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목숨을 드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말씀하시고 변덕을 부르신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헛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나 천대꾸러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들여 순교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까지도 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사람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도 문명도 문화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보내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의 명예를 걸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분은 영원 전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그 기도를 통하여 나라를 지키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일들을 거침없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도 CGN TV를 보면서 거기에 어떤 외국 목사님이 나오셔서 계속 말 한마디 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하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이분은 찬양받기를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서 늘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분을 그렇게 찬양해야 될까요? 그분은 우리는 실패한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실패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라도 더 깨닫고 지난날에 실패하고 잘못됐던 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영원한 삶에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거나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을 과감하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영을 말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예수가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선지자같이 좀 나서서 나름대로 말씀도 좀 가르치고 기도해줘 병도 좀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은 좀 했긴 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세상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게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되시기 위해서 천국 열쇠,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 열쇠가 되어주기 위하여서 반드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이분만이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실타래까지 아무리 꼬인 것도
그 안에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야 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이 특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이 문명과 문화를 날마다 발달시켜 나가면서 모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것도 인정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인간을 좀 더 그렇게 편리하고 아름답게 살고 또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은 모르고 그저 끊임없이 인류 문화 문명에 뭐든지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모든 걸 투자하고 노력해서 계속 발전하고 발달시켜 나가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은 죄에 매여 있고 여전히 더 죄를 많이 짓고 있고 여전히 더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과 고난과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많은 돈을 벌고 있어도 여전히 매일매일 목말라하고 매일매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를 많이 먹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TV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분위기 좋은 데서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 이것이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냐 그러는데 천국은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순간이 끝나고 또 힘든 것이 밀려오면은 행복이 어디 가버렸어요? 평안이 어디 갔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아우성을 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한번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살지만은 그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들 그렇게 하면서 잠시 잠깐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고 누리고는 있지만은 실제 그들의 뒷면에는 너무나 많은 불행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그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타래에 묶여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하나 근심 걱정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연결되고 또 다른 게 연결되고 이걸 끊어야 잠이 오는데 이걸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뒤치락하고 결국은 술들을 먹고 마약을 먹고 대마초를 피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잠드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밤마다 너무나 많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냥 누우면 코 골잖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로 인간을 편리하게 만든 문명도 문화도 결국 인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리무중으로 삽니다. 문명의 최고 첨단을 걷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지금처럼 첨단 문화 속에서 사는 시대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도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드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드론이 어떤 평야에 별을 심었는데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여기에 무슨 병이 들고 물이 얼만큼 있고 지금 얼마만큼 지금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걸 금방 알아낸다. 그냥 컴퓨터로 금방 전송을 해보니까 다 하는. 또 약을 뿌려주는데 어떤 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컴퓨터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첨단 문화죠. 요즘에는 수많은 암들을 고친다고 합니다. 의학이 대단하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말도 못하게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의학들을 발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모든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아무리 해마다 준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계속 죄악된 세상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은 병들이 발견되죠. 점점 더 많은 죄들을 짓죠. 점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는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지구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말만 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보내셨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예수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 날마다 해방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현실이 무엇냐고 묻으면은 각자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다 틀리죠. 성경은 사람들이 먹는데 급급하다고 합니다. 먹는 문제가 현실 문제다. 맞아요. 먹는 부분이 없으면 죽어요. 기껏 사람이 금식을 해야 40일 금식한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단식 같은 경우는 10일이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는 문제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더 근본적인 현실 문제가 있구나. 이걸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마실까 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시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이 수분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죽습니다. 물을 먹지 아니하면 사람은 큰일 납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입는 문제가 없으면 벌거벗고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이 세상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입는 문제가 중요해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 있다. 어느 사람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맞아요. 새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주인이 저 잘못 만나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함부로 쫓아내려고 그래요. 새를 올리고. 집 없는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이런 먹고 마시 입는 모든 문제보다 더 시급한 현실적으로 큰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원수 마귀가 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한테까지 와서 현실적으로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최고 현실적인 문제는 먹는 문제예요. 근데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원수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떡도 중요하지만은 또 말씀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떡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러나 떡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떡도 먹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만이 떡을 먹을 때에도 유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 안에는 뭐가 있길래 예수 안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저주가 속량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마귀를 멸하신 주님 안에서 사망 권세를 날마다 깨뜨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며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원수마귀는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원수마귀는 인간에게 최고 중요한 게 세상 문명 인류의 모든 돌아가는 부귀 영화를 너한테 다 줄 것이니까 나한테 와서 절만 한번 해라. 나한테 경배만 하면 다 줄 것이다. 세상 첨단 문화를 지금도 보여주면서요, 얼마나 세상에 홀딱 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속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TV 보세요. 늘 먹고 놀고 즐겁게 여행 다니고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싸게 놀러 다닐 수 있는 여행지들을 얼마나 소개시켜줘. 아직 먹거리들 10,000원이면 실컷 먹을 수 있는 데를 얼마나 소개시켜줘. 가고 싶은 충동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또 차 있고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반자들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 세계적으로 여행들 다니라고 정신없어요.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뭘 보고 왔다 뭘 받았다 뭘 먹었다, 여기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어느 사람은 어느 조그만 섬에 가서 이 물이 너무나 막 초록빛 같고 아름다운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요. 천국은 거기보다 낫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난 거짓말 안 해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마귀가 이 세상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이 세상을 빼앗은 이후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그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세상에 깔려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있을 때에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문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발견이 되고 드러날 때에 사함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짐승의 표를 계속 전 세상에 남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상 모든 것이 다 이 표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될까라고 여러분 완전히 사람들이 속아서 경계하지도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을 때가 곧 옵니다. 속지 마세요. 분명히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경배하는 이 짐승에는 바로 문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문명에게 절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절하지 마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첨단 문화를 부러워하고 그것에 경배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인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음식이에요?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아니면 외모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계명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의 현실의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날마다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보다도 더 급한 것, 이것은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현실을 죄와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주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문명과 문화는 근본적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 문제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죄와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예수만이 육체를 입어야만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대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이 예수가 나의 천국 열쇠가 되고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그 이름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근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첨단 문화와 문명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2000년 전에 해결하신 사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지만 않으면 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된 영, 남을 거짓말하고 속이는 영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일 오후에 말씀하신 대로 미가야 선지자는 한 명이고 그 아방 옆에 붙어있는 거짓된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아방은 많은 사람의 숫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움직였지만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절대 안 죽는다고 했고,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된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방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왕을 속여서 같이 죽어버려요. 850명의 거짓된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린 시내가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종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거짓된 말을 너무나 좋아서 사람들이 속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이 예수께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인간들의 수많은 죄를 지금도 그의 피로 씻어주시며 끊임없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자국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마다 어떠한 그 저주스러운 병도 주님이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 그랬어요.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속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늘 죄를 회개하고 발견해서 죄 사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이 날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미련은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왜 몸이 상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왜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만이 분명히 천국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현실의 문제보다 더 급한 그 근본적인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은 어떠한 부족한 사람들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보려도 지금까지도 해결 못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 문제, 질병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지금은 현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죄 문제, 저주 문제, 질병 문제, 사망 문제. 지옥의 문을 어떻게 닫을 수 있어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는 날마다 속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 살기 좋다. 이 세상 살기 좋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날마다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하나라도 더 듣고 더 읽고 더 깨닫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보장되는데 이것을 속이고 있다 이거죠. 원수마귀를 사랑합니까? 이 저주받은 영혼,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고 그 아들 예수를 너무나 무시하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를 우리는 날마다 저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체험시켜달라고 해서 체험적인 신앙이 가득가득 해야 여러분들이 아무 염려 없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 앞에 날마다 수시로 분초를 가리지 않고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동성으로